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성탄 축하 예배를 주일낮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떠나신다.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탄생하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성탄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에 있는 성탄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9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나자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간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육신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금년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오늘 복된 예수의 탄생을 하는 상탄절을 맞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인한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뢰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이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는 나와 우리 신뢰의 절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와 직분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현장에서 흘린 땀과 헌신이 교회의 건강함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전을 위하여 더욱더 큰 힘을 감당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해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목양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증거하실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상가대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동방박사들의 성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이자 또 성탄주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선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특별한 사건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동방박사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경배하고 또 그 예수를 신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 유대 땅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호칭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가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요즘으로 말하면은 시골 좋은 동네죠. 그렇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아 예수님이 유소년기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의 동굴이 취재진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10평 남짓한 집터의 높이는 2 내지 2.5m였고 지상으로 통하는 구멍으로 빗물을 받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좁고 흐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성장한 장소로 공인을 했고 이곳 위에는 성 요셉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
곳에 세워진 베들레헴 예수 탄생의 교회는 문이 1.2m로 낮고 비좁습니다. 사람의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요셉의 동굴, 물론 그곳에서만 계속 자란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자란 그 요셉의 동굴은 참으로 높이가 2m 내지 2.5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하의 동굴이었고, 또 지상으로 통하는 구멍 하나로 난 거기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생활을 했던 그런 예수님의 참 비참한 어린 시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의 베들레헴 교회도 문이 1.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예수님을 경배를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탄생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꼬인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이름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서
그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홀 지팡이가 나올 것이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까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탄생을 합니다마는 그들은 오늘날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사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부터 예수님은 탄생하실 것을 예고되어진 분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 오늘 탄생 축하주일로 지키는 이날에 주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꼭 날짜를 12월 25일이 있냐 그거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믿을 만한 역사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뒷받침을 받아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구세주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2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 갔더니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까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인도하여라는 이 단어는 프로에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프로하고의 직설법 미완료 3인칭 단수로 희상이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에게 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여 경배할 때까지 그 별이 계속 인도를 했다라.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별이 아니라, 이 동방이라고 하면은 바벨로니아 또는 페르시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먼 곳에서 온 이 세 명의 박사들에게 별이 친히 인도하여서 그때로부터 줄곧 인도해서 아기 예수 베들레헴의 탄생의 장소까지 인도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별의 인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이 세 박사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 전체가 벌판이고 모래사막, 길이 났다가도 한번 모래바람이 불면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티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안내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성탄절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분은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나 또한 찰스 웨슬레 등과 함께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4명 중에 한 명으로서 이분은 기도로 시작하여 이 침체해가는 영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분과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등의 활동으로 피어졌던 영국 교회가 주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는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필라델피아의 법원 계단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중들 틈에 어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휘필더가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등불을 가져와 불을 밝혀 휘필더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휘필더의 설교를 듣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등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이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 해 지나서 휘필더가 다시 미국에 와서 어느 고장의 목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의 목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할 때 조그만 소년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휘필더가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조그만 소년입니다. 제가 등불을 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설교를 듣다가 구원주가 되시는, 별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설교가가 구원자,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남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이 별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충만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증거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 세상의 어두운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성탄의 찬란한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유대인은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임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동방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별의 인도를 받아 그 마국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모략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에게 박사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이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배하다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는 그들이 경배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고대 근동에서 신에게 경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프로스케네오, 경배하였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참 구세주요 참 신으로 알아 우리가 그를 경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탄절을 올바로 보내고 올바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 모략은 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또 향기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예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영접하였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남은 날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경배하고 그분이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전능하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알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뜻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고 우리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페르시아나 또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저 북녘 땅까지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인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다 배우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온 세상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탄 축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과 성미와 환경미와 차량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한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한 구역의 아름다운 식사 주방 담당으로 예배위원 봉사부원으로 또한 재정부원으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또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우리 교육기관이 든든히 서가도록 저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재모 집사님,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순주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새신자부나 해당 기관에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가 주일로 지킵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미리들 나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한 해에 본인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시작 첫 주간입니다. 모두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6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이고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꼭 다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역 강사님들이나 또 남전도의 청장년회는 회장님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 1월 8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이번 주 주방 당번이 6, 7, 8, 9구역이고 다음 주 주당 당번이 10, 11, 12, 13 구역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등반하는 학생이 있어서요. 잠깐 졸업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서히 올라와서. 졸업증서 이름 신명곤 제 2022-22호 2007년 12월 14일생. 위의 사람은 본계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장로회 신례제일교회 성기산 목사, 우리 문화상품권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유예원 학생 나오죠. 올랐어. 졸업증서 제 2022-23호 이름 유예원 2007년 9월 7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장로회 신례제일교회 성기산 목사.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고등부 학생들로 등반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귀한 학생들 2명이 이제 고등부로 등반을 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지고 또 그동안 중동부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신앙을 고등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주시며 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정재모 집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집사님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는데 남은 여생 꼭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집사님을 인도하신 이순주 권사님의 섬김의 손길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 축하주의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전파하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